공부 잠시 하겠습니다. 오늘 3과 왕이 받으신 세례라는 공과입니다. 21페이지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계시를 받았던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 그리고 베들레헴 근처에 있었던 들판의 목자들, 저들 모두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고 주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이들이었습니다. 그 기쁨의 소식 앞에서 저들은 큰 기쁨을 누렸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주신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할례를 받으시고 성전에 정결례를 치르러 올라가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늙은 제사장 시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선지 안나라고 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저들도 역시 아기 예수님을 안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늘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기 예수를 안을 때에 저들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주께서 종으로 하여금 이제야 편안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하셨군요 라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는 이렇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알고 성장을 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어릴 적에는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몰랐는데 세례를 받을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는 양자설을 주장을 하는 이들도 있지만은 이거는 교회사상의 이단 가운데 한 부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릴 적부터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아셨습니다. 12살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제 소년이 되면은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데 12살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때에 이제 성전에 예식을 마치고 부모님과 더불어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께서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지 아니하고 성전에 그냥 남았습니다. 부모는 예수님이 따라오는 줄 알았지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어린 소년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큰일 났지요. 아이를 찾으러 내려온 길을 다시 올라가는데 성전에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제사장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시는 그런 장면을 누가복음에 나타나지요. 그때에 마리아와 요셉이 왜 네가 여기에 있느냐라고 아이를 예수님을 꾸중을 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대답하는 말,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년이 되었을 때에 이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행하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 3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6개월 전에 탄생을 하셔서 예수님의 이 세상에 나타나심을 준비하였던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현은 이미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된 것입니다. 그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장차 엘리야가 등장을 하여서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 앞에 그 길을 평탄케 할 것이다. 높은 것은 낮아지게 만들고 낮은 것은 또 그 흙을 메워서
메시아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게 될 것이라 라는 이런 사역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출현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가?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야만 하는가라는 겁니다. 오늘은 우선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었다. 세례 요한의 출생도 아주 독특했습니다. 예수님의 출현도, 예수님의 탄생도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천사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친족 가운데 그 먼 친척은 아닐 겁니다. 아기가 가졌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마리아와 먼 친척에 해당되는 엘리사벳이 한 3개월 동안 같이 머무르고, 그리고 엘리사벳으로부터 메시아가 마리아의 태중에는 메시아가 잉태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 예수에게 경배를 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3개월 동안 그러니까 아기를 가진 두 분이 같이 있었다고 볼 때에 그렇게 먼 친척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 봅니다. 어쨌든 세례 요한도 세례 요한의 출생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아니지요.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출생을 하는데 아기를 갖지 못한 상태, 나이가 많이 들었던 그런 엘리사벳입니다. 사가랴입니다. 사가랴는 레위 가문의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런데 아기를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아기를 가질 것이다, 네 부인이 아기를 가질 것이다 할 때에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겠느냐, 믿지를 아니했습니다. 이때에 네가 아기를 낳을 때까지, 네 부인이 아기를 낳을 때까지 너는 벙어리가 될 것이다 라고 천사가 사가랴에게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사가랴도 그 부인 엘리사벳도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세례 요한의 출생을 알려주면서 하는 말, 메시아의 출현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주를 위해서 백성을 예비하는 그런 사명인이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 사명에 따라서 출생을 하고 성장을 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거처를 하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었다. 이것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의 성취였다 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생활과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세례 요한의 생활은 어땠는가? 유대 광야에서 은둔 생활을 했다. 청빈 생활이지요. 세상과 섞이지 아니하는 그런 경건 생활을 세례 요한은 했다. 세례 요한의 옷은 그 제사장의 아들이면은 그가 30살이 되면 그도 역시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자라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자연인으로 약대 털옷을 입고 그리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면서 살았다. 제사장의 가문에는 허리에는 제사장들이 띠는 이 에봇이라고 하는 띠를 띠고 옷을 정제를 하고 그렇게 자라게 되는데, 세례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광야에서 성장을 했다.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집에서 그 제사장들이 먹는 그런 음식을 먹고 자란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메뚜기를 그리고 석청을 먹으면서 자연 속에서 세속과 섞이지 아니하고 구별된 생활을 세례 요한은 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선구자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것처럼 길을 내려고 하면 높은 것은 낮아져야 되고 낮은 것은 도두어져야 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사역은 바로 예수님이 행차를 하시는 그 앞에 길을 닦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또 세례 요한의 외가와 예수님의 외가는, 세례 요한의 집안은 제사장의 집안이니까 레위인이지요. 예수님의 집안은 다윗의 혈통 왕통을 이어받았으니까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혈통으로서는 레위 지파요 유다 지파지만은 그러나 어머니의 혈통은 그렇지 아니었습니다. 친척벌이었다. 다 외갓집은 친척이었다. 그러나 3개월 동안 같이 아기를 가졌을 때에 같이 인사를 하고 지내는 것을 볼 때에 먼 친척은 아니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했다. 평탄하게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하면서 천국이 도래할 것을 전했던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였지요.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는 이 말은 세례 요한의 입에서만 나오는 그런 말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에 새로운 황제가 등장을 하면은 그 황제의 사신들이 로마 제국 전역을 다니면서 회개하라 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회개하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 주인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지요. 이 지난날의 왕은 죽었고 새로운 왕이 등장을 했으니까 새 왕에게로 전부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이 당시의 로마 제국 시대의 황제의 사신들이 로마 전역을 다니면서 외쳤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6개월 앞서서 외쳤던 그런 메시지는 로마 제국의 어떤 새로운 황제가 등장을 했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새로운 왕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등장을 했다 라고 하는 것을 외치는 사역이었습니다. 로마에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하면은 새 왕에게 충성과 복종을 하게 하기 위해서 사신들이 로마 제국을 다니면서 회개하라고 외쳤듯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에 앞서서 정말 새로운 왕이, 천국을 가져다주는 왕이 등장을 하셨기 때문에 회개하라, 주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그에게 나와서 죄를 자복을 하고 물로 세례를 받으라. 회개하는 것이 무엇인가? 죄를 자복을 하고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는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평탄케 하는 그런 일이었다. 그리고 당시에 거짓 종교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 이런 거짓 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 너희에게 임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그래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의 도끼가 너희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라고 이렇게 교만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의 메시지가, 예수님을 전하는 그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 나는 주인이 아니라 이거지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다.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서 너희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타작마당에 키를 들고 계시는 주님이시다. 여러분, 시골에 가을에 농사를 지으면은 타작마당이 있습니다. 키를 들고 있지요. 키를 들면은 그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걸 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타작을 할 때에 알곡은 앞으로 떨어지고 쭉정이는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그런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역할을 세례 요한이 감당을 했다. 그리고 그가 입에서 나오는 말, 나는 쇠해야 되고 그분은 흥해야 된다. 참 기막힌 세례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얼마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지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없는 그런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이런 세례 요한과 같은 이런 선지자를 보내신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출현 6개월 이전부터 혜성과 같이 나타난 선지자,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세례 요한은 그야말로 자기들이 보거나 듣지 못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출현을 가지고 마치 메시아가 온 것으로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이목이 쏠리게 될 때의 세례 요한은 나는 그분이 아니라 이거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지 못한다. 그분은, 나는 이렇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그분은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나는 심판자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심판의 주가 되어서 키를 행사하실 것이다. 나는 쇠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되고 그분은 흥해야 되는 그런 분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였던 세례 요한이었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은 성경이 예언을 하고 천사가 증거했던 그대로 예수님을 사역을 예비하였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페이지를 넘겨서 24페이지에 우리 연습 문제, 오늘 세례 요한에 해당되는 것은 1번만 해당이 되겠네요.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O, 틀린 것은 X 하시오. 그는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출생 예고를 받은 자였다. 맞지요? 주를 위해 백성을 예비하는 자라는 사명을 받은 자였다. 틀렸습니까? 처음 들어요? 맞지요? 예. 이건 뭐 공부 안 해도 이런 거는 알지. 그 다음 세 번째, 그 사명을 따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다. 예. 아마 주일학생 안 찾아도 될 거예요. 네 번째, 그 외침의 내용은 회개와 천국이었다. 맞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는 과연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예언의 성취를 이룬 인물이다. 예. 그는 약대 터럭과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생활을 했다. 이 말은 어떤 세례 요한이 자연식을 했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세속과 섞이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당시에 그 제사장들, 부패한 제사장들의 어떤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이런 메시지를 전했으니까 세례 요한이 30살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30살 때부터는 정식적으로 성전을 출입을 하면서 제사장의 업무를 봐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사역은 예수님 6개월 전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6개월 전에 태어나갖고 예수님이 30살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했으니까 6개월 전에 세례요한은 그때가 30살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세례요한이 30살이 될 때에 그가 본래대로 하면은 아버지 집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봐야 될 사람입니다. 사가랴의 아들이니까. 제사장의 아들은 자동 제사장이 되잖아요. 예? 자동 세습이고 자동 유전입니다. 30살부터. 요즘 같으면 왜 세습을 했나 그렇게 하지만은 그건 성경에는 그 제사장 가문은 자동 세습이에요. 혈통적으로. 예,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30살부터 이 당시에 부패에 있는 어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그룹하고 살지 아니하고 세속과 단절을 하고 세상의 영화를 포기를 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참 건강식을 했네 그래 하지만은 당시에는 고통이지요. 보세요. 요즘은 보리밥 먹으면은 아주 건강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60년, 70년대에 보릿고기에 보리밥 먹는 그게 어떻게 건강식입니까? 먹을 게 없어서 먹는 거지. 그치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어떤 지금의 시각에서 세례 요한이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었네. 그거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은 비단옷을 제사장의 옷은 비단옷이죠. 쉽게 얘기하면은 비단옷과 좋은 기름진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그런 거 다 세상 영화와 어떤 종기 그런 거 다 포기를 하고 그래 살았다 그 말입니다. 아유 좋은 거 먹으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7번째, 그는 죄를 잡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었다. 뭘로 줬어요? 물로 세례를 주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물 세례 줍니까 안 줍니까? 물 세례를 주지요. 예, 세례 요한이 이렇게 물로 세례를 주었다. 세례에 대한 거는 다음에 우리 다음 주에 예수님의 세례 받을 때 다시 공부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8번째,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세례 주실 분으로 증거했다. 그러면은 8개 중에 몇 개 틀렸어요? 1개. 아유 잘하십니다. 자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자 질문 있어요? 김희섭 구역장님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남자 구역장님들이 이렇게 딱 맡으면 뭘 이렇게 좀 변화를 보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